처음에 이제 프로그램 시작할 때는 하느님께 모든 걸 맡긴다고 막 시작했어요. 오병이어에서 그 가지고 있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어놓는 마음으로 제가 가진 것을 기꺼이 내어놓는다라고 제가 그런 자세로 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지금쯤 되니까 이제는 제가 가진 것을 내어놓는 게 아니라 무언가 그럴듯하게 보일 만한 것들을 제가 만들고 있더라라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 지금까지 영적 문해력에 대해서 제가 쭉 설명을 해왔는데요. 오늘은 영적 문해력을 기도의 차원에서 조금 더 연결시켜서 공동식별과 자기 성찰이라는 차원에서 신앙생활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차원으로 구체적으로 조금 설명을 좀 드렸으면 합니다. 우선 기도라는 것 자체에 대한 설명도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설명들 중에서 기도가 하느님에 대한 알매 차원에서 하느님에 대한 사랑의 차원으로 우리를 발전시켜 간다는 측면에서도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성신학의 전통 안에서 보면 기도 자체가 하느님께 우리가 무언가를 청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느님을 이해하고 하느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장소,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영적 문해력이라는 것 자체도 우리가 하느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알아가고 그 안에서 하느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난다라는 차원에서 놓고 본다라고 하면 기도와 영적 문해력을 굳이 구분하기보다는 같은 맥락 안에서 서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기도와 관련된 체험들을 통해서 영적 문해력을 함께 설명드려 보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제 기도를 한다라고 말을 할 때는 통상적으로 전제하는 것이 수도자들이 하는 어떤 기도의 생활 패턴, 기도의 어떤 방식들을 좀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익숙한 방식의 어떤 기도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마음을 모으고 이어서 10분이나 또한 15분 정도 묵상과 관상을 하는 한 30분 정도의 기도 시간, 요 정도 기도 시간이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성체 앞에서 아니면은 따로 어떤 묵상의 자리에서 그렇게 30분에서 1시간 정도 기도하는 것들을 제가 좀 전제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회차, 18회차 그 녹화가 끝나고 나서 제가 이제 저녁 때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영적 문해력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18회차에서는 특별히 기도와 관련돼서 분심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기도를 이제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그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지난 회차 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그 자크 필립 신부님의 기도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기도 안에서 메마름, 실증, 비참함의 유혹이 느껴진다 하더라도 거기에 굴하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느님을 위한 시간이라는 책에서 자크 필립 신부님께서 강조하셨던 기도의 가장 첫 번째 덕목은 꾸준함입니다. 어떨 때 마음이 내가 막 기쁨으로 가득 차서 깊이 들어가는 기도가 아니라 매일매일 힘들더라도 꾸준히 하는 기도가 훨씬 더 가치 있다라고 자크 필립 신부님께서는 굉장히 강하게 강조를 하십니다. 제가 이제 그 내용을 알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고,
그런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하고 갔는데 도저히 기도를 못 하겠는 거예요. 기도를 못 하겠다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에 대한 굉장한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그런 기도에 대한 굉장한 거부감 앞에서 제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영적 문해력에 대한 부분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도 우리가 매일의 일상 안에서 하느님을 체험하고 하느님께서 나의 삶 안에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영적 문해력의 작업이라고 했을 때 그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고 제가 기도 안으로 더 들어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17회차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상 삶 안에서 어떤 잉크 한 방울이 떨어져서 우리의 삶 전체가 어그러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을 때는 그것이 나의 마음을, 나의 감정을 특별히 강하게 자극해서 내가 기도로 들어가지 못하는구나라는 것들을 빨리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자리에서는 특별히 그런 것도 느끼지 못했어요. 그냥 싫었습니다. 제가 기도 열심히 하라고 영적 문해력 차원에서 하느님을 열심히 찾으라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잘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그때 글쎄 모르겠습니다. 또 혜성처럼 그 1회차에서 말씀드렸던 제 동기 신부님이 나타났습니다. 1회차 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 프로그램 시작할 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갑자기 탁 나타나서 구약의 모세랑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네 라고 해주셔서 구약의 모세에서부터 이야기를 풀어나가야겠구나라고 했던 그 동기 신부님이 몇 개월 만에 오는 거예요. 하필이면 그날. 그래서 그 신부님한테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못하겠다. 기도하기 전에 내가 이런 녹화를 했는데 녹화 내용은 절대 메마름에 굴복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내용이었는데 하필이면 그런 방송을 녹화하고 나서 도저히 기도할 수 없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니 그 신부님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이 동기 신부님에 대한 관계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영적인 여정 안에서 특별히 영적 문해력의 차원, 기도의 차원에서 우리들은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하느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어가는 차원에서 공동으로 하느님의 뜻을 식별할 수 있는 동반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과거에는 영적 지도자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영적 지도자는 16세기, 15세기 보통 그 당시에 형성된 가르멜 영성을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냐쇼 영성을 중심으로 하면서 어떤 영적 생활의 어떤 지침을 분명히 내려주는 차원으로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다가 집중이 안 되면 이걸 해봐. 기도하다가 집중이 안 되면 이걸 해봐. 아니면 영성생활에서 부족하면 이걸 해봐 라는 식으로 많이 강조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어떤 기도 생활의 그 방식들을 놓고 보면 어떤 방향을 정해주고 그 방향을 내가 따라가도록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스스로 찾아나갈 수 있도록 옆에서 함께 동반해주는 역할들이 우리의 영성생활 안에서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그 동기 신부님께서 저에게 해주셨던 방식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저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혹시 방송 녹화를 하면서 무엇을 기대했던 것은 아닌지, 그리고 방송 녹화하면서 어떠한 감정이 들었었는지, 그런 질문들을 받고 나니까 기도 안에서 제가 집중하지 못했던, 기도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들이 조금씩 제 안에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방송을 보시는 형제 자매님들의 어떤 기도 생활 안에서도 이런 도움들을 받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군가 옆에서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없다라고 하면
본인 스스로 기도 생활하는 과정 안에서 이런 부분들에서 내가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는 것들도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점점 듣고 나서부터 제가 점점점 더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왜 더 기분이 나빠졌느냐? 제가 깨닫게 됐거든요. 제가 욕심에 꽉 차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조금 더 깔끔하게 녹화를 했었어야 하는데, 뭔가 더 그럴듯하게 내용들을 구성했었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제 안에 가득했었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기신부님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점점 이제 이야기를 이제 그만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제 문제를 발견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동기신부님이 멈추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동기신부님께서는 본인의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도 그런 경험이 있었다. 그 신부님께서 얼마 전에 성경 주석서를 번역해서 내셨거든요. 그랬는데 본인이 그 주석서를 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칭찬을 해주고 엄청나게 막 많은 도움을 받았다라고 어떤 그 이야기를 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어 보니 아무도 자기한테 좋은 얘기를 안 해주더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런 거 내가 신경 안 써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괜히 이런 일을 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저 역시도 이제 그 신부님의 동기신부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점점 다른 차원으로 저의 기도 생활에 대한 것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처음에 이제 프로그램 시작할 때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다고 막 시작했어요. 오병이어에서 그 가지고 있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어놓는 마음으로 제가 가진 것을 기꺼이 내어놓는다라고 제가 그런 자세로 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지금쯤 되니까 이제는 제가 가진 것을 내어놓는 게 아니라 무언가 그럴듯하게 보일 만한 것들을 제가 만들고 있더라라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느님이 빠져 있는 거죠. 하느님이 빠진 채로 저의 능력을 드러내는데 제가 몰두해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동기신부님과의 그 대화 안에서 제가 깨달은 것은 1차적으로 저의 부정적인 모습, 저의 욕심이 드러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내가 이 욕심을 부렸던 것이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하느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나를 가져다 두었구나라는 깨달음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하느님 대신에 나를 드러내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이냐? 다시 한번 겸손해질 수 있는 은총을 청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도 결국에는 기도 안에서 하느님 대신에 내가 하느님 자리에 나를 가져다 놓았다라는 것들을 깨달아가는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을 알아간다는 것, 그리고 하느님에 대한 알미, 하느님에 대한 사랑으로 넘어가는 것이 기도라고 했을 때 이런 측면에서 영적 문해력이라는 것도 하느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느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들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느님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느님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있는지라는 것들을 아울러서 보는 것도 영적 문해력의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 그 아벨라의 대례사는 기도에 대한 겸손의 태도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기도의 모든 구조는 겸손함 위에 세워집니다. 즉, 기도는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삶에서 무엇이든지 좋은 것을 만들어내시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시라는 확신 위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확신은 우리의 자존심을 약간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확신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께서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닿을 수 없는 보다 더 멀리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 우리가 기도를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겸손하게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면 하느님께서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내가 무엇을 계산하고 인간적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나의 계획이나 이런 모든 나의 생각들조차를 내려놓았을 때 하느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는지를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다라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제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해낼 수 있는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저의 모습이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느님께서는 저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도 당신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셨구나라는 것들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 준비하고 그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그 동기 신부님하고 나누고 하다가 전화를 한 통화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우리 감독님하고 PD님하고 같이 만드는 이 프로그램을 보고 한 젊은 파킨슨 환자분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전화의 요지는 이거예요. 젊은 파킨슨 환자들이 많은데 이 젊은 파킨슨병 환자들이 일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직장을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렸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취지는 당신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이 어려움을 방송을 통해서 홍보해달라라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젊은 파킨슨병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 때문에 직장을 구하지도 못하고 가족들과 떨어져서 고독사의 위험에 처한 분들도 많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에게 전화를 주신 분의 요지는 그거였습니다. 아이들 중에 파킨슨 병을 앓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설마 파킨슨 병을 앓겠는가 싶어서 조기에 그 아이들을 진단하지 못해서 그 치료의 시기를 놓치게 되는 것이 본인은 안타깝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분과의 통화를 통해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무엇이 그분께 그런 희망을 주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의 어떤 말이 그분에게 어떤 희망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저에게 연락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카메라 앞에서 우리 감독님과 PD님들이 다 마련해준 자리에서 20분, 25분 이야기하면 끝나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 만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방송을 본 어느 젊은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분은 저분들이 만드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누군가 도움이 정말로 필요한 사람에게
그 도움이 갈 수 있도록 하는 창구가 저 프로그램이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하느님의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이고 그것이 저한테 무슨 의미로 가져오고 그것을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것을 있는 그대로 제가 방송을 통해서 내어드리면 그것이 하느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영적 문해력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느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느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어가는 차원입니다. 결국에는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기기 위한 우리의 근본적인 신앙의 태도가 영적 문해력인 차원에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에게 연락을 주셨던 그 젊은 파킨슨병을 앓고 계셨던 그분의 그 마음은 어쩌면 하느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움직여서 제가 하느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해주셨던 계기가 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느님과 제가 맺었던 인격적인 관계는 제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제가 그냥 기꺼이 따라가는 관계. 저에게는 그것이 영적 문해력을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